오늘 시간에는 출애굽기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이도래의 방문과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해서 1년, 출애굽해서 시작해서 1년 딱 되던까지의 기간만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해서 1년 만에 시내산에서 성막을 완성하게 되면 출애굽기 40장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행진, 이제 광야에 이제 가는 거죠. 가는데 이제 민수기가 이제 그 얼마나 숫자가 되느냐, 숫자를 헤아린 것이 1장에 나오고 26장에 나와요. 그래서 두 번 숫자를 헤아립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는 21장부터는 출애굽 2세대들 이야기고 20장은 출애굽 1세대들의 그 마지막 이야기예요. 38년이 후딱 지나가 버려. 거기에서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아시겠죠? 기록이 없이, 그래서 민수기에서의 우리가 정탐꾼을 파송한 것은 초창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13장 14장에 나오는데 초창기에 일어난 일이고,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땅이 어떤 것인지 정탐해보자, 10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야단 듣고 중간에 38년 방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민수기 21장 가면은 2세대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이 내려와서 죽이는 장면은 출애굽 2세대들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출애굽 2세대들의 그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레위기는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민수기는 그 다음이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의 제사 법도와 성결법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에 관한 얘기를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을 공부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법의 율법에는 5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성막법에 관련된 법이 있어요. 이 성막법에 관련된 것이 제사법, 그 다음에 절기법, 그 다음에 음식, 정부정법, 정결하고 부정하고 이런 법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걸 나눴을 때 한 5개 정도 되는데, 그 성막,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용서를 받는 것인가 하는 장소로서 성막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막,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도덕법은 10계명이 나와 있고,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용서받는 것인가 성막법인데, 이 성막법 안에 제사법도 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레위기서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민수기에 넘어가서 이제 이 시내산에, 오늘 이제 시내산에 가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 그래서 민수기는 출애굽기 이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하기 전까지 이제 상황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에 가가지고 드디어 정탐꾼 보내고 책망을 받고 40년 동안 방황할 때 38년 방황하다가 출애굽 2세대들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 도착하는 것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2세대들에게 원래 안 들었으니까 옛날에 자기가 들었던 말을 유언처럼 다시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이라는 것이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명자가 율법 명이고 율법을 되풀이해서 말했다가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바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을 다시 반복해서 얘기를 해줬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신명기서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신명기서는 모압 평지 앞까지 여호수아로부터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가나안 땅의 진군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여호수아는 복음의 대표. 여호수아가 예수란 이름이니까,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을 하고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예수라는 말과 똑같아요. 어근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간다. 요단강 건너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세 5경이고, 어떤 데는 모세 6경이라고도 합니다.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 이야기까지도 율법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그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탈출하는 그 장면. 근데 이 탈출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 곧 교회 생활이다. 그래서 이 신약에 들어와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우리 조상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해야 이 교회 생활에서 낙오되지 아니하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다가 지워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유월절을 경험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끝끝내 죽어서까지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들어가게 되고 어떤 사람이 광야에 엎드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1차적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출애굽기 18장 19장에 왔습니다. 출애굽부터 간단히 하면 유월절 어떻게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와요. 무교절 어떻게 지키라 13장에 나오고 14장에 가서 건넌 다음에 15장에서 홍해를 건넌 후에 찬양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넌 후에 찬양을 한 다음에 16장에 신광야에 왔을 때 먹을 것이 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서 새벽 시간에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그 먹이시고 또 낮에는 메추라기 떼를 이렇게 보내주셔서 먹여주셨다. 이게 16장의 만나의 이제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도 동시에 얘기를 해주겠죠. 17장의 르비딤으로 시내산 바로 옆입니다. 시내산은 가까운데요. 시내산 바로 아래를 시내 광야라는데 시내 광야 끝쪽에 르비딤입니다. 시내산의 반대쪽이에요. 거기에 르비딤에 진을 치고 있었을 때 또 물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쪼개진 반석을 통하여 물이 솟아나는 장면과 그 후에 르비딤의 아말렉 족속이 진중에 떨어진 사람들을 처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나가서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서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는 장면, 이 장면이 바로 17장의 하반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18장에 지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8장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지금의 우리 입장이 오늘날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이런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12장, 13장에 유월절을 경험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탈출을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탈출을 시작하는 거죠. 죄로부터 죄와 마귀와 사망으로 죽음으로부터 탈출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탈출은 우리가 죽을 때 천국 가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죽을 때 천국 가야 완성. 그 탈출이 중요한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베드로전서 1장에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피로서 너희가 정결함을 얻었다. 그러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통과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유월절 지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도 애굽 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아직도 마귀의 어떤 영역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려면 홍해를 건너야 돼요. 홍해를 걷는 것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물세례. 아시겠죠? 물세례를 받음으로 확실히 나는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다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라고 공인 앞에서 온 교우 앞에서 선언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를 이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세례 교인이 되면,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는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 집사에게 내가 세례를 받겠다, 유대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으로 바뀌는 그 시점이 뭐냐? 그 시점을 가르는 것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세례가 중요시하지 않지만 초대교회는 아주 세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게 한 교육을 철저히 시켰고, 세례를 받음으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어쩌면 인을 치는가요? 도장을 딱 치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그때부터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었고, 세례를 받아야 교회의 어떤 일들을 추진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배를 2번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는 세례를 안 받은 사람까지 같이 드리는 예배,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일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게 되고 2부 예배는 성찬 예배를 드렸어요. 세례를 받은 사람만 모여가지고. 아시겠죠? 예, 이렇게 초대교회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 거,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세례를 받아서 이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영적인 의미를 받드는 로마서 6장에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이 애굽에서 종노라던 종의 습성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이제 새롭게 삽니다 라는 의미를 물세례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것은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애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음을 표시해주고 공포하는 역할이 바로 물세례였다. 그리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됐는데 물이 없어서 좀 불평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냥 막 행복 길이 그냥 쫙 열려진 게 아니라, 어떤 교회는 행복한 교회라고 그래요. 그렇죠? 행복한 교회 아닌 것 같아요. 쓰디쓴 교회예요.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탈출했다고 해서 마귀가 영역이 뭐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시간 뭐 공간이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냥 침투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침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광야의 출발은 쓰디썼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여기를 잘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는 건 뭐냐? 어려울 때 원망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를 채워줄 걸 믿고 기도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에, 쓰디쓴 신앙생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에 있다. 어디에 있다? 기도에 있다. 우리의 삶을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사람은 지금 쓰디쓴 인생을 계속 살 거예요. 쓰디쓴 인생을 빨리 극복하려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끝까지 안 나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무슨 배포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다. 쓰디쓴 인생이에요. 틀림없어요. 쓰디쓴 인생 사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지시해서 달게 해주고, 그랬더니 이제는 불평하지 않을 엘림으로 이동해서 12 종려나무 있어서 12샘이 있어서 물샘이 있어서 지파별로 하나씩 나눠주니까 싸울 일도 없고, 종려나무 있어서 70그루의 종려나무 있어가지고 그늘에 쉬면서 평안함을 추구했는데 이제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양식, 애굽에서 먹던 양식이 엘림까지 먹었던 거예요. 홍해는 건넜지만 양식에 바꾸는 것이 언제냐? 신광야예요. 신광야와 할 때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약 한 달 동안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제 먹을 거리가 떨어진 거죠.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리 또 원망불평합니다. 홍해 앞에서도 우리를 애국 군대 죽이려고 여기를 이끌었느냐 그렇게 하더니 또 이 광야에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또 하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뭐 하자? 기도해야지. 원망불평이 아니라고요. 원망불평한다고 해서 개거품 문다고 해서 나오는 게 없어. 나오는 게. 우리는 어려운 일 있으면은 기도하자. 할렐루야.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하고요. 좋은 일 있으면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어려운 일 있으면 원망불평하고 좋은 일 있으면 자기가 받으려고 그래. 내가 잘했다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늘의 양식을 먹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것만을 먹다가 교회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나를 먹게,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성된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조성된 사람. 하나님 말씀이 먹어서 먹는 것이 곧 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병이 있다. 내가 잘못 먹었어요.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라고요. 병이 생기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잘못 먹었어도 생겨요. 그래서 잘 먹어야 되는데, 이전의 양식은 애굽의 양식이었어요. 어디까지? 엘림 있을 때까지는 뭐요? 애굽의 양식을 먹었는데 애굽의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양식을 먹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식은 말씀. 그래서 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 기도를 잘해야 된다. 어려울 때 뭐라고? 기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분향단에 가서 기도하듯이 기도를 잘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이것이 떡상의 떡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먹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나니까 신광이 해결되니까 르비딤으로 이동했는데, 르비딤에 가니까 또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반석을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는데, 반석을 쪼개서 이 쪼개진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고 고린도 10장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쪼개진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거기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나로부터
수가성의 여인에게 말하잖아요. 너가 먹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요한복음 7장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그 사람 속에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리라 얘기하므로 그 생명의 물은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셔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령 충만은 7금 등대에 불을 밝히는 거예요. 기름을 충분히 보충해서 불을 환히 밝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헤매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도 먹고 기도도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어둠 가운데 해야지. 성령의 충만함을 안 받으니까 영 말씀도 잘못 해석해 가서 어둠 가운데 이단에게 가는 거예요. 막 거짓 것에 막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나게 하고 할렐루야. 그분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이 성령의 존중해주고 이 성령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는데 내가 들어가고 싶다. 이분이 성령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까? 성령으로 들어오신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그분이 가라 한 곳까지는 가고 가지 말라고 멈춰야 돼요. 너무 많이 나가도 안 돼.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게 되면 성령의 영역이 떠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단이 마귀가 막 다 속이는 미혹영이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잘 먹었으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분향 땅과 떡상에서 7금 촌대 성소에 들어가 성소가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여기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느냐? 아말렉 족속이 침범에 들어온다. 귀신들이 침범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단 세력들이 가르침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어둠의 세력이 온다 그 말이에요. 어둠을 밝히려면 성령의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보충하듯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이것은 기도와 말씀의 기본에다가 성령 충만을 사모함으로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 못한 사람이 교회를 다녔으나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한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귀신이 성령이라고 따라가는 거죠. 신사도 빈야도 운동 쪽에는 상당히 그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사도 빈야도 운동을 쫓아가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 되기 어려워요. 그 은사주의 운동인데요. 여기는 속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주 조심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 66권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깨우쳐 주도록 성령님께 기도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를 잘 말씀을 많이 공부하는 것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귀신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냐에 따라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데, 말씀은 뒤따 때려치우고 기도만 많이 하면 된다. 기도 막 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성령이 귀신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모르니까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성령 충만에서는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진리에 가깝고 성령 충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도 나와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나왔구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거. 에베소서 6장에 나왔잖아요. 이 진리의 검,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이 진리의 검으로 찔러야 될 거는 칼, 성령의 검, 칼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정확하게 진리를 찾아서 가게 해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성령 충만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귀신 충만일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가면서 기도도 하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축복이 따라오는 것이 18장이에요. 이제 오늘 18장에 들어와요. 18장은 두 부분으로 딱 나눕니다. 18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드로의 방문이에요. 이드로가 모세의 처인 십보라와 두 아들들인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이스라엘 나라로,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오는 겁니다. 이 어디예요? 르비딤에 있을 때 이 르비딤으로 오는 겁니다. 르비딤에서 이드로의 집까지는 멀지 않아요.
아시겠죠? 과거에 이드로의 집에 있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호렙산이죠. 그 호렙산에서 너가 나를 다시 보게 된다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래서 호렙산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가 데려오게 된 거죠. 그런데 그 호렙산 바로 앞에 르비딤에 있을 때 소문을 듣고 이드로가 방문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드로의 방문한 이야기를 영적 측면으로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드로와 십보라와 두 아들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녀의 아들이라고 그래. 모세의 아들이 아니냐고. 원문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이드로는 어디예요? 미디안의 제사장이죠. 그렇죠? 미디안의 제사장, 이방인의 제사장. 이방인의 제사장이 딸이 십보라가 낳은 두 아들이에요. 그래서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모세의 아들이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그녀의 아들이라고 나왔대요.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탈출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형성하는, 유대인들의 교회를 형성하게 되자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그 교회의 이론에 동참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는 공동체 교회를 만들듯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성된 데에 이방인이 들어와서 함께 합류함으로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한다. 이 이야기가 바로 이드로의 방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드로의 방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두 파트,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두 파트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룬다는 것에 대한 표상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와 있고, 13절부터 이제 27절까지는 그렇게 되면 이제 숫자적 부흥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숫자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 그러면 재판을 받으려야 되는데 모세 혼자 이 재판을 하니까 너무 재판 받으려고 하루 종일 줄 서 있고, 모세도 하루 종일 오줌도 못 싸러 갈 것 같아. 너무 많이 오니까, 사람들이 모세한테 오니까. 그래서 이드로가 이렇게 천천히 지켜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모세도 지쳐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백성도 지쳐서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모세가 충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 조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행정 조직. 어떤 것이 많아지게 되면 행정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둬가지고 작은 일들은 10부장부터 올라오게 하는 거죠. 큰 일은 마지막에, 특별한 일은 모세가 마지막 결정하게 하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서 지치지 않도록, 모세도 지치지 않도록, 그래서 행정 조직을 통하여 각 조직이 질서대로 딱 이렇게 가게 되면 조직 체계로 말미암아 어려움 없이 쉽게, 일의 효율적인 능력을 위해서는 행정 조직이 필요하다. 교회가 이것이 있어야만이 지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제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는 행정 조직, 재판장을 만드는 그 행정 조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으로 넘어갑니다. 19장은 무슨 얘기냐?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게 되면, 이 15절까지는 9절까지를 먼저 봐야 되겠네요. 19장 1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시내산까지 왔는데 뭐하라고 시내산에 데려왔겠어요? 네? 율법 주려고. 두 가지, 율법만이 아니죠. 율법도 주고 도덕법이죠. 십계명도 주고 동시에 성막법, 어떻게 용서받는 것인지.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죄들을 깨닫는 것이고, 죄를 깨달았으면 용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죄를 용서를 받아야 돼요. 용서받을 법까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물론 율법 안에 성막법이 다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러나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완전히 달라요.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아래 왔다가 20장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 20장입니다. 20, 21, 22, 23, 24까지는 이 도덕법에 관한, 또 율법에 관한 재판하는 것까지 합니다. 그래서 도덕법과 재판을 어떻게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막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막법은 의식법인데, 이런 의식법에는 절기법, 제사장법, 제사법, 정부정법, 음식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게 두 파트로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늘 우상 숭배하고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냥 지옥 가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가나안 땅에 들일 만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판단하려면은 뭔가 규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규례가. 뭔가 법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이. 그래서 그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법을. 그리고 그 법을 가르쳐 죄인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는 죽어요? 아니요. 살 수 있어. 어린 양을 대신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면 살 수 있어. 이 제사법, 이 제사를 치르기 위한 제사장들이 어떻게 또 세우고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감당하고 제사는 어떻게 드리라는 것이 바로 이게 제사법인데 이 제사법이 레위기서에 집중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온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요? 장차 신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고 제사법을 아니 그 성막법을 주는 것인데 이것은 임시법이에요. 이놈들이 잘했더라면 이런 것도 필요 없겠죠. 그런데 잘하지 않고 애굽에 물들여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물들여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을 못해. 교회를 나왔는데 술을 먹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담배를 피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몰라 잘. 에? 지금 청년들은 술 퍼먹는 것을 별로 죄악시 여기지 않아요. 지금 교회 청년들은 우리 때만 해도 술을 절대 먹으면 안 됐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표지라고 생각하고 술을 안 먹었는데 지금 청년들은 술 안 먹지 않아요. 나도 깜짝 놀랐다니까. 어느 날 우리 딸이 술 먹고 내가 쓰러져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 아유, 대학교가 이게 큰일 나는구나. 예, 이 대학생들 사고가 이게 순식간에 전환되다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대학생 되는 것이 엄청난 이게 변화가 있구나. 그래서 술 먹는 것을 죄악시 여기지 않아요. 남자들이 담배 피는 것을 죄악시 여기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배워야만이 주일날 교회를 나와야지 주일날 어디 여행을 가거나 주일날 어디 시험을 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주일날 어디 결혼식장에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주일날 결혼식장에 만약에 잡혔으면은 미리 가서 돈을 붙이시거나 미리 가서 돈을 주고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고 오세요. 미리 토요일날 가서. 주일날 가봤자 그날 결혼식장 가봤자 인사 한번 하고 밥 먹고 오게 바빠요. 뭐 얘기할 시간이 없어. 돌아다녀야 되고 다 신랑 신부 그 가족들이 다 그러는데 뭐 얘기할 시간. 미리 가서 얘기해 주고 기도해 주고 오면은 제가 주일날 교회를 다녀야 해서 미리 왔다고 축하한다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미리 하세요. 아시겠죠? 아유, 좋아요. 예.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그런 법들을 잘 모르니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자신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려면 이것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알게 한 것으로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사실 필요 없는 거였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범죄가 뭔지를 알고 범죄했으면 성막법으로 가서 죄를 용서받는다. 그 전에 19장 1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너희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물론 모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의 예표로 너희들을 구원했지만 내가 너희들을 따로 쓰려고 한 거야.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낸 부르심의 목적을 설명해 줘요. 먼저 부름받은 자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가정에서 내가 예수를 참 믿었어요. 그러면 내가 맨 처음에 믿은 자들이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인가를 얘기해 주는 것이 19장 1절에서 9절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심의 목적을 얘기해 줍니다.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것은 주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 세 가지인데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에게 주신 특별한 이 부르심인데 오늘날은 교회가 그것을 이어받았다고 베드로전서에 베드로가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하므로 베드로서 2장 7절 9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 제사장 국가를 자인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주님 앞에 예수 믿도록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제사장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것인가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9절까지 얘기다. 그리고 이제 20장에 주님을 만나라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오셔서 이런 일은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한 민족 앞에서 당신이 음성을 발하신 일은 요 때만 있었어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시게 되는데 거룩한 하나님을 맞이하기에는 성결해야 돼.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것이 이게 회개예요. 성결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 뭘부터 합니까? 회개 기도를 먼저 하는 거죠. 예배 딱 시작하자마자 회개 기도를 먼저 하는, 회개 기도를 뒤에다 안 넣고 앞에다 넣는 것은 뭐예요? 성결을 하고 하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도 하는 것을, 우리가 대표 기도를 넣는 것은 뭐예요? 그때 회개를 다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게. 그래서 성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하게 되고, 그때 함부로 경계선 위로 하나님을 보겠다고 들어와서 죄를 회개치도 않은 자가 들어와서, 또는 그 합당치 않은 자가 들어와서 그 일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주의 종들이 중간 정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간 정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의 성결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더러워지면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주의 종이 성령이 뭔지를 모르면 다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이단에 다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의 종은 바른 길로 인도하는 주의 종, 성령 충만한 인도의 종, 거룩한 성결한 주의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이 이야기입니다. 설교를 다 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것이 아웃라인이에요. 오늘 아웃라인. 조금 강론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말씀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이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 이름은 게르솜이나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며, 하나 이름이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였다 함이더라. 이렇게 해서 이드로의 장인이 가까이 살아요. 이드로의 집이 가까워요. 그 르비딤에서 시내산 그 근방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 호렙산은 봉우리 차이입니다. 똑같은 산이지만 봉우리가 하나는 호렙산, 하나는 시내산이에요. 아시겠죠? 봉우리가 두 개 있는데 이 봉우리 밑에 쪽에 마을이 있어요. 밑에 쪽으로 내려오게 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이드로의 집이 있습니다. 지금 이드로의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는데 광야 뒤편으로 인도했다. 이 시내산의 이 앞쪽이 광야인데 광야 뒤쪽으로 안내했다가 나중에 시내산에 가서 양이 어떻게 가가지고 쫓아가다가 결국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이드로의 집은 그 르비딤에서 조금 떨어진 아래쪽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그곳에서 이제 데리고 옵니다. 원래는 이 모세가 애굽으로 80세에 들어가려고 할 때 데리고 갔었어요. 자기 두 아들하고 그 다음에 십보라를 데리고 갔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아들의 할례를 행합니다. 아들의 할례를 행해서 피난편이라는 얘기를 하죠. 할례를 행함으로 모세가 안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애굽 땅에서 났을 때에 엄마가 자기는 할례를 해줬겠죠. 근데 모세는 애굽의 생활에 익숙했기 때문에 애굽은 할례를 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결혼을 했지만 자기 자식들에게 할례 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모르는 거죠, 잘. 그러나 어떻게 알았는지 자우지간 십보라가 그 할례하는 것을 아마 십보라 이 미디안 족속이 원래 그 에서 족속이잖아요. 이쪽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할례 받는 것을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십보라가 이 할례를 그 두 아들들의 행함으로 모세를 하나님께 확 죽여서 그 죽으려고 했다고요. 죽일 뻔했다고요. 그러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만의 잘못으로 내가 죽임당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내 자식과 처 때문에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치 못한다면 누가 될까봐 되어서 돌려보냅니다.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애굽 그 미디안 땅에 있다가 좀 오다가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한 후에 이제 가까이 왔다고 하니까 이드로가 소문을 듣고 그의 모세의 처와 자기 딸이죠. 그다음에 외손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모세에게 왔습니다. 그때 짐진 곳에 왔어요.
그러자 모세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7절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어른들이 깍듯한 예의를 취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여러분 어른들 앞에서는 늘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서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일을 다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9절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애굽 사람에서도 구원하심을 듣고는 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서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루살렘 교회가 서니까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듯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니, 원래는 이 이방 사람 이드로가 개인 족속입니다. 족속으로 치자면 개인 족속의 사람인데, 개인 족속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그런 이방인이었는데,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듣더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이방인들이, 이런 장면,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 우리나라에 쳐봅시다. 우리나라 현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초창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1960년 70년이 되기 전에, 70년이 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는 않았는데, 예수 믿으면 당연히 술 끊고 담배 끊고 여자 끊는다 이렇게 있다고요. 첩을 중지를 하고, 옛날에는 막 첩을 데리고 살았잖아요. 우리 동네에도 마누라가 둘 셋이 있는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첩을 데리고 살았는데 이건 아니다, 일부 일처제, 이렇게 얘기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인가를, 그래도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말고 첩하지 마라.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노름하지 마라. 노름. 얼마나 노름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마라. 이것이 세례 교인이 되기 위해서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면 이걸 다 끊고 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알게 됐는데,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때는 그거 안 해도 상관없어.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 거야. 그냥 술 먹어도 돼. 담배 피워도 돼. 일요일 날 바쁘면 가야지. 그리고 허용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많이 들어오기는 들어왔으나 결국에 실제로 천국에 들어갈 구원받는 자는 많지 않게 되어버리는 상태로 전락갖고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지탄하는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출애굽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게 되면 이방 사람들도 그걸 보고 나도 예수 믿겠어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방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다, 너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믿어, 너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회개 천국 복음은 우리가 바로 서자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타락해가도 우리는 그렇지 말자 그거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다시 회복돼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합동측의 제일 큰 교회, 통합측의 제일 큰 교회가 문제가 이렇게 가지고 지금 허수산을 버렸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어려움이 차가고 있어요. 결국에 큰 교회 목사님들은 저런 짓 한다 이런 식이에요. 불법을 행하고 돈을 추구하고 막 이런 식으로. 전체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지금 매도당하고 있는 형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모범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와서 나도 너가 믿는 예수 믿겠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3절부터 이제는 재판관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는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모세 혼자 재판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사람이 쭉 줄을 서서 아니다. 그래서 이 이드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의 말은 귀담아 들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지도자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잖아. 당신 누군데 와서 나를 훈계해? 그러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당신 누군데 와서 나에게. 여러분, 지도자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에게 이 던져주는 말이 이것이 자기가 모르는 영역에 속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모세처럼 많이 배우고 학문을 많이 익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40년 동안 애굽에, 그렇죠? 애굽에 있는 모든 학문을 다 익혔다고 사도행전 7장 보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세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배웠던 그 모세인데도 때로는 어떤 현장에 가면 부족함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 조언해 준 사람이 있다. 그때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요, 내가 볼 때 그건 옳지 않소. 당신도 힘들고 백성들도 힘드니 이렇게 보시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작은 일은 밑에 사람들도 올라오게 하셔서 마지막에 가서 당신이 처리하게 된다면 일을 완성할 수 있소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하는 거냐. 23절 보세요. 18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의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당신도 이것이, 여러분 지도해 주는 사람의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당신도 이 일이 옳다고 생각이 되고 인정이 되고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그때 일하라. 내 말이 아니라 당신도 기도해보고 그것이 옳다고 되어지면 그때 시행하라. 할렐루야. 이도로도 얼마나 장인이었지만 막무가내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렇게 보내, 자네는 어떻게 생각한가? 그리고 자네 하나님께 물어보소.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장인입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나중에 이 개인족속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 정복을 하게 될 때 개인족속하고 아말렉 족속 섞여 있었거든요. 개인족속은 따로 나가라고 그래요. 미리 당신들은. 그리고 아말렉 족속만 없애버립니다. 죽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일이 있는 거 보면은 이 개인족속이 이드로가 이때 예수님이 한다. 여호와를 믿고, 구약의 예수죠. 여호와를 믿고 그 민족이 구원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7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을 돌려보내게 되고 나중에 이 법칙을 실행하게 되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가 생겨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그 조직이 방대해질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성도수가 늘어나게 되면 행정 조직을 잘 편성해서 일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혼자 다 하지 말고 중간 지도자를 잘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장이 넘어왔습니다. 이제 그 르비딤에 있을 때 3개월이 되었습니다. 신의 광야로 이동을 합니다. 신의 광야로 이동을 하게 돼서 신의 광야에 장막을 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부르심의 목적을 얘기합니다. 그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고자 모세에게 시켰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특별한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명령이.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부르심인데요. 4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첫 번째. 두 번째,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녀에게 전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민족에 대한 내 부르심의 목적이 좀 있다. 나는 이 민족을 그냥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 목적으로만 쓴 게 아니라 다른 민족을 천국으로 인도케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 민족으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겠느냐라고 모세한테 물어봅니다. 그 일을 하겠느냐고 백성들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자, 7절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그들에게 진술했더니 백성이 일제히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모세가 다시 그 말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다시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지 않냐고. 왜 모세 너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느냐. 그 이유를 9절에 얘기해요. 9절에 지도자를 세운 목적을 9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 말고 그 백성들 위에 있는 지도자를 세운 목적. 9절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그러니까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세웠음을 이스라엘 백성을 알게 하려고 중간에 왔다 갔다 하게 했다는 거예요. 직접 말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가 그럼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게 되어지자 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뭐냐? 세 가지예요. 첫째,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내 소유라는 말은 원문에 보니까 특별한 보물이에요. 보배로운 소유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부른 사람을 특별한 보배로 여기신 겁니다. 첫 열매가 거룩하다. 각 가정에 처음 믿은 사람이 중요해요. 이 사람이 보배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 면류관 쓴 사람이 될 확률이 많아요. 처음 믿는 것이 쉽지 않거든. 왜냐하면 모범도 보여야 되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들은 그런 특별한 소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 받게 하는 역할에서 복음을 전해서 누구든지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 세 번째, 거룩한 너희들 자체는 거룩해야지. 너희들이 더럽혀지면, 너희들이 성결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인도하겠느냐. 너희들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거 할래?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백성이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민족을 연결하는 제사장 국가가 된 것입니다. 제사장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 민족이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겠습니다라고 동의하는 것으로 되느냐? 아니에요. 조건이 있었어요. 그냥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 5절입니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다 내게 속했다는 거지. 이스라엘 민족만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내게 속해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단서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세 가지 일을 하시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그래요.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대요.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대요. 그냥 나는 천국 간대요. 그런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주님이 성령이 그 시대 끝에 떠납니다. 이 생명의 이름을 지울 수도 있어요.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천국을 가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언약을 지켜서 그 말씀을 끝까지 유지해 가야지. 그러지 아니하는데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더 귀하게 쓰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순종하지 않는 그것을 회칠한 무덤, 그 다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하는 자라고 그래요.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는 반드시 지옥 갑니다. 우리는 회개하셔서, 잘못되면 회개하셔서 앞길을 인도하는 선구자적인 제사장 나라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0절로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시내산에 주님이 오실 텐데, 그 시내산에 주님이 오셨다고 목소리 들린다고 막 올라가다가 거룩한 하나님은 영광스럽잖아요. 근데 죄인이 함부로 갔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향을 먼저 피워요. 그래서 지성소에 향이 가득 차게 해서 이 컴컴한 연기가 가득 차도록, 그 향에 연기가 가득 차도록 해서 들어갑니다. 왜? 직접 갔다가 죽임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사장에게는 이 제사장 복의 에봇에는 이 방울을 달아놨어요. 딸랑딸랑 딸랑딸랑 딸랑딸랑. 일반 제사장은 방울이 없어요. 대제사장만 방울이 있어요. 딸랑딸랑 딸랑딸랑 딸랑.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안 들려. 조금 멈출 수 있겠죠. 그런데 다시 또 왔다 가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잖아. 소리가 계속해서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끈을 당깁니다. 이 제사장 발목에다 끈을 묶어놨거든. 대제사장 발목에다가. 그래 죽었구나 생각하고는 끈을 당기는 거, 끈을 당기는 거.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고 두려워할 만한 분이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번제를 먼저 드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물도 씻고 제상복으로 갈아입고 딸랑딸랑한. 그래도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회개가 덜 돼서 죽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그 방울을 달아가지고 딸랑딸랑딸랑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거룩해야 되는 것인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전도인이 되려면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이 빠지면 지도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거룩하지 못하려면 앞장선 일꾼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결이 지도자가 되고 앞장선 일꾼들의 가장 모범적인 일이에요. 더럽혀지는 그 사람은 그 밑에 사람 반드시 더럽혀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전도를 했어요. 내가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봅니다. 내가 전도를 했는데 내가 교회 중직자예요. 근데 내가 전도를 했는데 중직자가 되어서 주일날 일 있다고 늘 빠져요. 그러면 그 전도를 받은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어느 날 봤는데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없어.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주일날 어디 가셨냐고. 그랬더니 결혼식장 간다며 갔대요. 그러면 이 뒷사람이 뭔 생각을 하겠어요? 아, 결혼식 이런 거죠. 중요한 일들은 빠져도 되는구나. 교육하지 않았어.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얘기하지 안 했지만 뒤따라오는 사람은 그 생각을 벌써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예요.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에 여러분들은 80%만 따라오도 잘 따라오는 거라고요. 사실. 네? 저는 100%를 막 요구하니까 그래도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코를 갈고기로 깨가지고 끌어갈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마음 약해가지고 얘가 전체적으로는 그 얘기하면 개인적으로는 마음 약해서 말을 못해요. 마음 약해가지고 제가 말을 못해요. 근데 어쨌든 이 지도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얘기를 뭐라고 하는지 잘 볼까요? 자, 10절과 11절 우선 읽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몸의 성결이에요. 몸의 성결. 자,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이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고 셋째 날을 기다리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3일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기다리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일을 기다리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우리 회개할 수 있겠구나. 주일을 기다리게 하는. 그러면서 옷을 빨고, 옷을 빤다고 무슨 성결이 얼마나 되겠어. 몸을 씻는다고 얼마나 성결이 되겠지만 그 마음을 그렇게 잡는다는 거죠. 그걸 통하여. 아시겠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그래서 주일날 오는데도 옷을 입는데도 적당히 옷 입으면 돼요, 안 돼요? 마음의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조금 더 깨끗한 옷으로, 새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고 오는 것이죠. 주일날 되면 내일까지 다 갈아입고 새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가는데 가장 거룩한 깨끗한 모습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샤워도 주일날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일날은 샤워를 탁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이렇게 하지 말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이렇게 탁 나오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몸과 마음이 같이 가는 거니까 몸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결은 이 영역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영역이. 모세가 올라갈 수 있는 영역과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야 될 영역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경계를 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더 이상 올라오게 너만 올라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좀 더 거룩하니 더 앞길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성도가 나는 목사하고 싶소. 물론 목사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함부로 될 수는 없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천부장, 50부장, 10부장이 다 얘기했듯이 모세가 했듯이 사람은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거예요. 역량이 좁은데 너무 일을 많이 시키고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 맞는 은사와 달란트대로 해야 됩니다. 평신도락에서 달란트 적게 받았다고 해서 2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칭찬을 덜 해주는 게 아니에요.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겨준 거하고 2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 남겨 똑같이 칭찬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성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목회자는 목회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오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사람이 죽을까 봐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는 경계 소리로서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는 우리의 번개 빽빽한 구름, 그리고 18절 보니까 연기가 자욱하고 불도 있어요. 온기가마처럼 불이 막 있고요. 그 다음에 온 산이 막 진동됐어요. 진동도. 그래서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어떤 그 지역적인 경계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경계가 있어서 내가 서야 될 위치들을 잘 판단하고 이렇게 서게 될 때에 된다는 거예요. 22절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은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특별히 주목했어요. 앞장선 일꾼들은 더 정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성결이 매우 중요한 요소다 생각하시고 회개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배도 깨끗하게 드려지고, 이것이 하루 이틀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저주가 떠나고 가난과 질병이 떠나는 상태로 바뀌어지게 되니 병원도 안 가게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결의 삶을 실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